살다가 우리는 교회로 오면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죄의식에 매여 살 것 같으면 굳이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뭐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세상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냐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구별돼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나를 스스로 죄의식에 몰아넣고 나를 닥달을 칠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죄짓고 막 살아도 되잖아요. 차라리 거가 편안하지. 안 그래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에서 느껴야 되는 죄의식을 다 느끼고 그 법 안에 살아야 된다면 굳이 교회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왔다는 거는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 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성.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 이런다고 우리가 막 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려고 안 합니다. 그죠?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면은 그 자유함이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쉬운 예로 담배를 그렇게 못 끊는 사람이 담배를 끊잖아요. 막 생각이 나도 안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담배 냄새 같은 거 신경 쓰지 그게 싫은 거야. 술 먹는 사람 자기 술 먹고 정신 놓고 살던 게 싫고 이 요소 와서 느껴보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 아래 살면서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매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딜레마예요.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그렇다고 안 느끼려니까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고 내가 너무 얄미운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은 계속 이게 지금 최고의 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시달려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거슬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해. 어떤 때는 홀가분할 때도 있지만 나도 찝찝하고 돌아섰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그 죄의식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다 했다는데도 나한테 확 와닿지를 않아서 여전히 매여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증거로 나타나냐면 유난히 도덕과 윤리에 매여서 그거를 매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나를 자해 공갈단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요만큼 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도 예수님에서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 이러잖아요. 저는 집사부터 평신도부터 시작해봤잖아요. 다들 그렇지만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자리보다 아직은 여기 자리가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는 이제 어디에서 많이 안 하면 사실 상담 현장에서 많이 보죠. 여전히 권사님, 장로님, 집사, 안수 집사 뭐 이런 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왜 상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에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영향권 아래 있었어요? 유교 문화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그 잣대가 너무 강해서 이게 DNA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홀라당 우리가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 이미 뇌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학습되어 있는 것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 하나님 은혜죠. 이러면서도 삶은 어떠냐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한테 죄송하고요,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늘 항상 사실 그게요 겸손 같잖아요. 겸손은 그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죄의식이죠. 그래서 실수를 하면 또 자기를 막 자책을 하죠. 근데 사실은
상담 현장을 얘기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어찌됐거나 저는 목사잖아요. 상담사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리 벗어나라 그래요. 잘못했어. 그래 맞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미 한 거를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어떤 긍정적인 출발이 있으려면 여기를 인정은 해야 돼요. 아, 나는 아직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요, 안 돼요. 그리고 저는요, 왜 안 되지 모르겠어요. 이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아직 이 연약함이 있어. 그리고 내 정서상 내가 살아오는 환경이 이런 걸 나에게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것 어떤 뿌리 때문에 그러는 거를 몰라서 계속 행동을 했다면 그래 이제는 알았어. 직면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대처를 해야지. 계속 언제까지 제가 이러면 안 된다. 털어. 턴다는 게 뻔뻔스러워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에게는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런 점이 있는데 나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끌려다닐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는 말해놓고 작심삼일인 게 있어. 작심삼일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요 3일마다 작심하는 게 훨씬 나아요. 1년에 120번만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하고 그냥 무디고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워요. 3일마다 새롭게 작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처 방안을 그래 있어. 인정하고 직면했으면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전략이다. 이제 그럼 이런 점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지를 재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그래도 그럼에도 직면하고 생각을 했어도 또 가요. 거기서 또 다시 인지 재구성을 하면 돼요. 이걸 1년에 120번만 하면 어느 날 보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만약에 억지로가 됐든 교회에서 시켜서가 됐든 내가 뭔가 이제 내 기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뭘 했어. 그러면은 또 위안을 받아요. 아 그래도 내가 이런 건 했는데 뭐 그러다가 또 그걸 좀 잘못해내잖아. 근데 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잘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툭 건들면 그냥 나락으로 바닥으로 또 떨어져요. 그래 내가 어쩐지 잘한다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직분자들을 보면 물론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도 못 맞추지만 남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자기도 괴롭지만 남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요를 합니다. 은근히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자식들이고 아니면 가족들이고 아니면 주변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조작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구역원들에게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 같으면서 내 뜻을 다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그 진리가 너무 강한 분들은 사실 주변이 힘듭니다.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사실 알면 안 그러죠.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각자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뭐냐? 바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의미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거는 지배를 그 전에는 뭐에 당했어요? 죄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더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맞아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단 이거는 있죠. 내가 알아야 돼요. 직면은 해야 돼요. 그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죄의식도 못 느끼겠죠. 죄가 나를 지배도 안 하겠죠. 근데 죄라는 걸 아니까 죄의 지배를 받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거예요. 왜냐 사람은 자기가 죄의식에 빠져 있으면 첫째 스스로 수치심에서 못 견뎌요. 자기 비하. 뭐 사람들 앞에서는 남들이 모르겠다 하고서는 행동을 하지만 나는 속으로 찔리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겠죠. 은혜 아래 있다는 거는 이제 히포카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아래 있으면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지배하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의 의미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 져요. 우리 넘어져요. 아니 애들이 한 번 걷기 위해서 5,800번, 5,900번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한 번 넘어졌을 때 엄마가 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일어서려고 할지도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러죠?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그럼 아니야. 괜찮아. 또 해봐.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아이가 몇천 번을 넘어지고 난 뒤에야 한 발을 딱 떼고 아작 걷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때요? 우리 애기가 걷게 됐다고 막 화보를 치고 날죠. 우리 애기 좀 걷는다고. 누가 그러더라. 애기 엄마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안 듣면서요. 우리 애가 천재라고. 그래서 이게 뭘까요? 우리가 넘어질 거 뻔히 아세요. 한 번에 일어났다고 해서 다시는 거기에 안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믿지를 않으세요. 왜냐?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는 내 아기가 얼마나 넘어지고 다시 걷게 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넘어졌다고 우리 애는 앞으로 못 걸을 거예요. 쟤는 좀 모질하게 이러지 않잖아요. 괜찮아. 아니 다 그래. 다른 애들도 그랬어. 그쵸? 그건 뭐예요? 격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삶이니까 이렇게 돼. 율법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죄 아래 있었던 삶은 행위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 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도 평가를 하죠.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왜 이래?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가를 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움직이죠. 나에 대해서는 비난, 수치심 이런 게 오겠죠.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감정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오죠. 나를 자책하든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든가 지적질하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완전히 이 은혜 아래라는 의미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체성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또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전에도 후에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행위도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누가 대신 치러냈어요? 예수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요새는 촉복소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라, 옛날에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냈어야 돼요. 뭘로든지 간에. 벌금을 내든지 부모가. 어렸을 때 이 잘못들 안 하고 사셨구나. 저는 어떤 애를 제가 때려가지고요. 눈이 여기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번 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요. 그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어린 저로서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저는 막 울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도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애들 때리지 말아야. 나 지금도 울컥해. 제가 그 어린 게 그때 그 생각했어요. 다시는 애들 때리지. 왜냐면 제가 잘 때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때리잖아요. 준비물 안 해왔다고 숙제 안 해오면 그때 가방이 없고 저 책도 싸고 다녔거든요. 집에 와요.
우리 엄마가 왜 왔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때려서 왔다 그래요. 우리 엄마가 더 때려요. 아니 때려도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를 해야지. 근데 아니 내가 공부를 하러 갔지 매 맞으러 간 것도 아닌데 거기서 왜 앉아 있어요? 그게 저 오거든요. 근데 좀 그 아무도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늘 저를 제일 걱정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죽을 때 성경책을 저만 줬어요. 예, 성경책을 저한테 주면서 교회 빠지지 말라는 유언을 12살짜리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을 때 아마 걱정이 제가 제일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학교 가서 또 애들하고 좀 싸우고 뭐 이러면 그냥 그 책 보고 그냥 나와요 학교를. 근데 또 애들이 다 학교를 갔으니까 동네 애들이 없잖아요. 놀아야 되는데 혼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심심해서 결국은 제가 학교를 가요. 그 선생님 네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면 그냥 나갔다 왔다 그래요. 그 결국은 또 화장실 청소나 교회 청소를 또 맡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잘 다녀야 돼. 교회 빠지지 마. 교회 잘 다녀야 돼. 그게 우리 엄마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은혜를 알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죄가 주님 때문에 해결됐다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죄의식 때문에 나를 자책하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큰일 날 뻔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 대신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죄값을 치러낸 그 처참한 사건들을 다 알면서도 사실 이제 와서는 어때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받았던 충격을 안 받아요. 왜냐? 너무 그냥 쉽게 사함을 받은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 되죠. 그 안에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나를 자책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말 내가 판사도 아니면서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판단했던 그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해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사실 잘해서 사랑을 받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그 앞에 우리의 그 다함 없는 은혜 앞에 우리를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당당합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정체성이죠. 이제 더는 나도 정죄를 안 해.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잖아요. 자, 근데 제가 전도를 전도를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전도를 해보면 천추만충이잖아요. 정말 1년에 몇백 명씩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랬는데 성향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지개예요. 똑같으면 교회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뭐가 잘하는 것 같으세요? 별 사람을 다 겪으면서 우리는 뭐가 성장하고 있을까요? 품는 게 수용 능력이 성장하고 있죠. 처음에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삭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성형교회 다니는데 제 옆집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뭐보다 더 힘들다고요? 이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 탓을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견뎌내죠.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발에 이렇게 신발 발바닥에 뭐 하나가 끼면 털고 다녀야지 그냥 못 다닙니다. 근데 조개가 어때요? 아프게 찌르니까 뱉어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진액으로 싸기 시작합니다. 싸고 또 싸고 그게 진액이 뭐예요? 조개의 눈물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눈물로 아픔을 우리가 싸죠. 나중에 진주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죠.
그래서 다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눈물로 상처를 싸는 기도 시간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봐도 기특할 만큼 수용 능력이 뛰어나고 깊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성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향별로 이렇게 보면은 정서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패턴도 달라져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안정형이 있어요. 안정형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말하는 옥토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이 안정형들은 이때는 부모가 관계가 좋아요. 안정형들을 보면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부모 관계가 엄마 아빠가 정서가 건강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무난해요. 굴곡이 별로 없어요. 또한 인생살이도 가만히 보면 건강해요. 그 건강하다는 의미는 뭐 부자로 살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크게 호들갑 안 떨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크게 갑질도 안 하고 그냥 건강해요. 건강하다, 정서가 건강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남을 성가시게 별로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도 성가시게 안 하고 남도 성가시게 안 해요. 별로. 그냥 누군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안정이 느껴지는 거. 본인도 편안하지만 이런 안정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냥 그 사람 만나보면 내 속 얘기 다 안 털어놨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온 것만으로 내가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김영신 전사님이에요. 그 김영신 전사님을 만나고 오면 사실은 막 얘기를 쌓아놔요. 막 저도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 전도사님 만나면 아무 얘기 돼야지 막 준비해서 가는데 전도사님하고 밥 먹느라고 밥 얘기하고 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돼서 헤어져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과 그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해소가 되어 있어요. 굳이 안 꺼냈는데도. 이런 분들은 뭐냐면 그분의 인품이 성품이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의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이미 말만 들어도 회피죠. 이 회피형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면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잘 못 믿어요. 자기만 믿어요. 다른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뿌리를 내리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돌다리를 두들기는 사람이에요. 나만 괜찮고 다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떤 부모 환경에서 자랐느냐?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또는 부모가 공감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왜 이런 옛날에는 거의 아버지들이 좀 집에서 권위적이셨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라도 여자도 또 그거 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는 강해야 돼. 남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언니잖아. 네가 오빠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를 공감받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고 유기당한 아이들. 애가 올 때 우리나라 같은 엄마들은 어때요? 악 하면 그냥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해보죠. 기저귀도 들춰보고 젖도 물려보고. 근데 이제 이 회피형이 사실은 외국인 미국 같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럽이나.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애가 울어도 딱 밥 주는 시간 정해놓고 애기 태어나자마자 어떡합니까? 분리를 시키잖아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이 많아요. 요즘 육아법은 또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안 그랬죠? 울면 뛰어가고 울면 업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애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해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울지를 않는다고. 고아원에 들어오면 일주일 이내에 울음이 끝납니다. 애가 울면서 느껴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아무리 울어도 내가 울 때 아무도 와주지 않는 걸 알면 그 어린 게 알아요. 돌 되기 전인데.
이 아이들은 이미 세포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울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 너무 억압하거나 권위적으로 키웠거나 막 너무 그냥 몰아붙였거나 너는 꼭 인류대학을 가야 돼 막 이렇게 했던 아이들은 회피형이 많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왜냐? 너무 어렸을 때 과도하게 키운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도 회피형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모든 걸 해주면 엄마가 모든 걸 해준 아이들이 회피형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면을 해서 사람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풀어야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 과하고를 받은 아이들도 책임지는 걸 할 줄을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고 엄마가 헬리콥터 엄마야.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회피형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어떠냐면 돌짝과 신앙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타인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을 안 줘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까이 되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자기를 내어놓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표현했을 때 수용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돌짝반 신앙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수용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고 유기 상태로 성장한 사람들의 정서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쉽게 만나지를 못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똑같아요. 왜냐? 내 아버지 부모를 안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 그 상담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받다가 자기가 아예 상담을 배우러 온 친구였거든요. 친구는 아니지만 같은 동기였죠. 근데 절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해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안 해요. 아버지에게 성폭행하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안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무너졌느냐? 그 아버지를 부르는데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아요. 막 그 아버지를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상담 계속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 집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꺼내놓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집단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어놓은 거예요. 놓고 나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이렇지도 않고 그래서 짐승이 우리가 느낄 때 짐승이 우는 거 막 1시간을 넘게 우는데요. 우리는 다 둘러서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충분히 다 쏟아놓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울고 나더니 아버지 하면서 우는 거야. 아버지를 절대로 부르지 않았던 아기예요. 11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요. 엄마가 가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 딸을 엄마를 돌아오게 해서 엄마한테 어떤 겁박을 하냐면 네 딸 내가 죽인다. 그리고는 이 딸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엄마가 없으니까 네가 대신 아빠랑 자야 돼. 짐승이죠. 짐승들이 화낸대요. 요새는. 왜 자꾸 우리 갖다 빗대냐고. 짐승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11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20살까지 노출돼 있던 아이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못 들어와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못 받아들이고 그러다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하다가 상담사가 차라리 너는 상담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너처럼 정말 아픈 사람을 너 의외로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아이들이. 그래서 상담을 하러 이제 오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 불안형이 있습니다. 불안형은 가시떨기 신앙이에요. 불안형은 어떠냐면 자신에 대한 불신이 심해요. 그리고 나 말고 남은 다 괜찮아. 나는 못났어. 이런 아이들은 어떠냐면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성향이라서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해요.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뭔가 잘해야 칭찬받던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불안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형 애착이었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뭘 잘할 때만 양부모님한테도 칭찬을 들었고 늘 불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12살 때 친부모가 없는데 남의 부모에서 살으니까 늘 나는 뭔가 이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려면 나는 내가 뭐든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제가 그 지방에 1박으로 가는데도 저는 대청소를 해놓고 정리를 다 점검을 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운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서 집을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아이고 인형 그러고 살더니 이러고 살더니 그러고 죽었네 이럴까봐. 근데도 저는 지방을 거의 30년 넘게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운전으로.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그 정서 상태에 따라서 신앙이 자리가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 불안형들은 어떠냐면은 감정 기복이, 그러니까 감정이 일정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뭐가 잘 풀리면 아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 이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해 공갈당 같아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는 거에도 너무 익숙해요. 그 저는 주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막 남한테 잘하고 막 이러는 사람 보면은 제가 속을 봐요. 저 사람은 상담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남들에게 너무 잘해. 의존성이 강한 그거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존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내 기분이 움직여요. 잘하는 이유는 인정 욕구는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잘해서 인정받으면 자기 가치가 높아져. 그런데 누가 조금만 상처 주는 바람에 후루룩 무너져 버려요. 왜냐면 남은 다 괜찮은데 나는 못났다라는 자존감이 아주 바닥이거든요. 불안형 외척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가시 떨기 신앙입니다. 못 자라잖아요. 본질은 괜찮아요. 땅은 있어요. 근데 나오면 가시 떨기가 불안이 막아버리니까 수그러들고 자지러들고 이러는 거죠. 가장 어려운 정서를 가진 타입이 혼란 불안형입니다. 이 회피 불안형이라고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유형이니까 이 사람은 믿지도 않고 자기도 안 믿고 남도 안 믿고, 예, 세상 그러니까 모든 게 가만히 사람들 말투를 들어보면 어떠세요? 매사가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매사가 안 믿어.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 얘기는 막 단어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갑자기 정신병자같이 미친놈이 돼. 죄송해요. 미친 사람처럼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후루룩 꺼지면 어때요? 언제 그러냐. 그리고 또 사과도 빨리 해요. 그러니까 혼란형.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부모가 기분대로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냐면 엄마가 기분 좀 막 잘해줘. 자기도 기분 나쁘면은 엄마 하지 마. 애를 야단쳐. 모든 매사가 어렸을 때 그 환경이 이 아이들의 성향을 만들고 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은이하고 화선이하고 무조건 그냥 사랑을 그냥 버무려가지고 키워라. 그러면은 약간 자기중심적이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절돼요. 아이들은 어찌됐거나 건강하게 키워줘요. 그 야단을 칠 때도 지적하고 비난하는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 어떤 아이들은 다그치면 안 되는 성향들이 있어요.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다그치면 절대로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유형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지배권에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갈 줄이다. 또 내가 너희를, 예수님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여기 안정형 외에는 들어가는 성품이 없으시죠, 다들? 이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안정형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불안형이 됐든 회피형이 됐든 뭐 불안 애착형이 됐든 안정형이 됐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지금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때 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어느 시점에 내 나이테에 12살, 16살, 14살 이 나이테 어디에 옹리가 박힌 걸로 인해서 제가 이 행동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위로를 주세요. 괜찮아. 내가 다 아는데 괜찮아. 엄마들이 딸들이 와서 막 울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엄마가 볼 땐 너 지금 충분히 괜찮아. 근데 이런 엄마도 있죠.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잘 되라 그랬지. 내가 엄마가 너 시집보다 가기 전부터 엄마가 누누이 너 그거 안 고치면 너 남편하고 못 산다고 얘기해주지. 이런 엄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정말 건강한 엄마는 어때요? 아니야. 그러다가 또 일어나. 야, 한 번 넘어졌다고 못 걷는 거 아니야. 5,800번 넘어져야 걷는 거야. 너 아직 500번도 안 넘어졌어. 그러면 지정아 괜찮은 거야, 엄마? 아, 그럼. 하다 안 되면 짐 싸들고 엄마한테 와. 엄마랑 그냥 노년을 보내자. 이러면 될걸. 그지 귀신이 나지. 여기 왜 와서 그런가 모르겠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법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상담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 상처를 뛰어넘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또 어떤 행동을 저도 그래요. 안 하더니 또 그러네. 이런 게 저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어디에 상처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서 제가 이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속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해주세요. 괜찮아. 모르는 것보다는 그 알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게 은혜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경우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막 달달 볶지 마세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 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재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을 탓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럴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걸 찾아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책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죄책감이 없으면 성장이 없겠죠. 변화가 없겠죠. 느끼되 죄책감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 또 그랬어.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왜? 나 이제 은혜 아래 있잖아. 이제는 그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빨리 방향 전환을 하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게 알고 나면 나의 상처를 알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너 또 그랬지 이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한테 내가 괜찮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저질러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미 일어났어 여기에 계속 머물러가지고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직시했어 직면했어 그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대처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 내가 대부분 이런 말에 내가 넘어지더라. 사람마다요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 좋은데 뭐 하나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그러면 그거를 화를 냈어요. 이미 냈으니까 할 수 없어.
이미 승질머리 다 들통 났어 바닥이. 그런 그 쪽팔려서 이제 거기 못 가게 생겼어. 근데 그때 얼른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왜 저 말이 늘 나를 넘어뜨릴까? 그러면은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저 말을 들을 때 내 기분을 먼저 살펴야 돼. 내 기분이 왜 그러지? 이게 걸리적거려. 왜 그게 걸리적거렸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왜 그게 무시라고 느껴져? 계속 질문해. 그 방법을 대처 방법을 어떻게 주냐면 저는 감정 노트를 꼭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그날 내 감정을 기록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면 돼요. 내가 언제 화를 냈는지를 계속 써보다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럼 이게 내 아킬레스건이야. 그럼 이거를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감정 노트를 갖다 줍니다. 매일 적어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숨기지 않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체성 역시 잃지를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럴 수 있어. 나도 넘어질 때 있는 거야. 아직 5,800번 안 넘어졌잖아.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래 나에게는 이런 점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결벽증이나 강박증 같은 게 그 어렸을 때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그다음에 늘 불안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떠날지 모른다는. 왜냐면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애들이요 초등학생 아이가 2학년짜리가 아빠가 자살을 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가 사줬던 인형을 쭉 둘러보고 요 안에서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애가 그 어린 게 무슨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있냐면 내가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아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뭐 사고 죽거나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싸운 거야.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게 다 성인이 돼서 30살이 돼서 상담을 해보면 머리는 알아요. 그래 그때 우리 때문이 아니었는데 감정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바꿔주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들 1년도 걸리고 금방 되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는 죄를 눈을 감아주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